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6절.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아, 이제 예후의 마지막 여호와를 향한 예후의 마지막 결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는 거, 또 남쪽 어, 생질을 죽이는 거, 여호시, 아하시아, 그 다음에 음, 그, 그 가족들을 죽이고 할머니 뭐그 이세벨도 죽이고 그렇게 다 죽이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것이 바알 제사장 바알 우상을 없애는 것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신앙인으로서 보면은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바알 이 제단을 허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 제일 마지막에 있게 되는데, 이것을 예후가 깨닫지 못했어요. 뭘 깨닫지 못했느냐 하면, 우상만 섬기면, 안 섬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머릿속에는 이 아합이 섬기고 있던 이 바알 신당만 없애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다른 신은 바알이 아니라도 안 됩니다. 금송아지 섬기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백성들은 볼 때 바알만 안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알을 안 섬긴다 하더라도 금송아지를 섬기면 결국은 하나님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바알이 금송아지보다가 더 나쁘냐 이러면 똑같지만은, 그래도 바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고, 금송아지는 너희들은 말씀만 없으면 무조건 들어가는 게 금송아지. 우리가 교회 안 가면 내가 뭐 죄 졌나 이런데 거기에 금송아지가 들어있는 거고, 고의적으로 다른 절에 간다든가 뭐 점치러 간다든가 이런 거는 바알을 섬기는 거죠. 절하고 점치는 건 일절 끊었다 하더라도 세상을 따라가면, 교회를 안 나가면 결국은 아합의 길로 가고 잘 되는 것 같아도 4대밖에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어제 말씀과 같이 끌고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이 했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고, 자기 의지대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밤낮 주야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후의 마지막 결심처럼 했다면 축복은 주긴 주는데 4년까지 준다, 그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데 최선을 다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지 않는 영생의 말씀, 그걸 줍니다. 근데 성경은 안 읽고 영생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그 얘기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는 자기 보고 욕하는 줄 알고 기분 나빠하고 얘기 그만해라, 알아들었다, 알아듣지 못한 거죠. 알아들으면 그게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얘기하는 게 싫겠어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만 얘기해라, 됐다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 꼭 붙잡고 있으면 안 죽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유고, 그러한 생각까지만 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헛되지 않고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후가 뭐 트릭을 썼다, 무슨 뭐 거짓말을 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 하는 거죠. 내가 조금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다, 나는 더 많이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 바알 제사장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우리가 또 혼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러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지금 예후가 머리를 쓰고 있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머리는 본인도 모르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선동을 할 때 안 나오면 안 준다. 돈 장려금 안 준다. 돈 안 준다. 이러는데 가면 손해 봅니다. 결국은 그걸 빼앗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뺏어 갑니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우매하게 생각하고 명령이 먹혀 들어가는 때는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성회를 여는데 반드시 참석해라. 바알 선지자도 참석하고 바알 제사장도 참석하고 바알을 섬기는 자 모두 참석해라. 만약에 참석하지 않으면 살려두지 않겠다. 세상에 그런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면 살려두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실은 참석하면 살려두지 않겠다.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돈 준다 그러면 다 갑니다. 공짜가 뭐 양전물도 궁금해.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공돈인데 안 가면 손해지. 딱 걸립니다. 그 가면 명단 작성하고 주지 그냥 안 줍니다. 왜 명단 작성해야 되냐? 우리가 떼먹었는지 모르니까 누구 줬다는 걸 설명해 줘야 되니까 이름 적는다. 그 이름이 그런 이름이 아니고 다음번에 돈 받은 사람 나오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뭐 하여튼 지금 예후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그 왕이 이제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는 거 오늘 공포한다. 오늘 그날이다. 오늘 심판날이다. 오늘 믿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 다 죽는 날이다. 이런 뜻인데 그게 뭔 뜻인지 모르고 좋은 날인 줄 알고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하게 입고 이제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뭐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날이다. 전 교인 출석하는 날이다. 이러면 싹 모여들잖아요. 빠지면 뭐 나중에 니는 선물도 못 받았지 뭐 이러고 막 계속 그렇기 때문에 가서 줄 때 받아야지 나중에 달라 하면 안 준다 이러면서 떨어지면 받지도 못한다 이러면서 제일 빨리 가서 받는 그 대성회를 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여성 부흥회 뭐 이런 거 또 뭐 절에는 제가 잘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은 절에도 그 뭡니까 그 야단 법석을 하죠. 징을 치고 그렇게 합니다. 원래는 절 안에서 해야 되는데 날씨가 좋으면 야단 법석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공짜라고 많이 모여들게 되고 또 안 가면 손해 본다 하니까 다 가게 되고 그래서 그게 무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무리. 그거는 그 오크로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를 보면 생각이 없고 아무 의미 없는 그 덩어리 같은 무기물 덩어리 같은 밀가루 반죽 같은 그런 게 물입니다. 그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신당에 들어갔어요. 바알 신당이라는 말이 계속 여러 번 나오는데 바알 신당이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 찼더라. 사람들이 떼거리로 모여들었죠.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서 손해 안 보고 세상에서 축복 받으려고 세상에서 주는 거 안 빠지게 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찼다는 것은 용어만 봐도 만연한 제약이 가득 찼다. 그렇게 읽어지잖아요. 우리 실제로 쓰는 용어가 특별하게 다 있는 겁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이게 오늘 대회를 공포한 그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흰 두루마기를 입게 됩니다. 천국 시민으로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예복이 마치 천국에서 입는 옷이나 마찬가지로, 야, 이제 우리 천국이 됐다. 우린 목적하는 바가 달성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옷을 주니까. 그래서 옷을 다 주는데 왜 옷을 줄까요? 구별하려고. 구별하려고 하는데 천국에 가서는 구별한 두루마기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천국 길로 안내하지만, 그날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이 구별된 가운을 입게 되면은 그건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전부 입고 싶어, 안 빠뜨리고 입으려고 길을 쓰고 그걸 찾아서 자기가 입습니다. 근데 겉모습을 보면 똑같은데 그것은 이제 멸망으로 가는 구별이고, 우리는 두루마기를 입었다면 우리는 순교하는 순교자의 옷인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요한이 가보니까 두루마기를 입고 아직 재단 밑에 있고 아직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두루마기를 입고 재단 밑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순교자의 차별.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있으라, 잠시만 기다려라,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순교를 해야 우리가 두루마리를 입고 그 먼저 성천하신 믿음의 선지자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 요한은 그런 계시를 받았던 거죠. 그 이제 예복을 입힙니다. 23절 읽고.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이 여호나답은 레갑의 아들 베두인들의 그 하나 술을 안 마시고 나실인으로 사는 성실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면 이 사람들이 참 도움이 필요하고 상징적으로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나답에게 협력을 부탁해서 이제 바알 신당을 다 없애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여호나답이 그 우상 섬기는 자들을 이제 척결하는데 큰 일을 합니다. 우선 바알 신당의 사람을, 성도들을 그 신도들을 집어넣고 밖에 문을 잠그고 밖에 기다리고, 안에서는 열심히 이 바알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든지 나가게 하면은, 한 사람 나가면 그 사람은 죽는다. 그게 절대로 내보내지 마라. 그리고 신신당부를 하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24절 읽어봅니다.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두 번 연거푸 말하는 거예요. 딱 맨 처음에 계획을 말하고 다음에 80명을 갖다 앉혀놓고 80명 위에서 딱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제사 드리러 이 바알 신당에 들어갔는데 너희들은 절대로 살려서 도망하게 못하게 해라. 나오는 사람은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읽어봅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그러니까 23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기 남아 있으면 안 된다. 나가라. 너희들은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가라. 이래가지고 싹 나가고, 그리고 그 안에 나 안 나갈래요. 뭐 여가 더 좋는데 친구도 저 있고 이러면 죽는 거죠. 근데 나가라 할 때 좀 기분 나쁘고 좋지 않지만 딱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을 딱 닫고 이제 호위병과 지휘관, 이 사람들은 군대 중에서도 상급 군대죠. 이 사람들은 이제 딱 들어가 가지고 뭐 사람 많이 필요 없어요. 호위병, 지휘관, 이건 숫자가 80명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근데 들어가서
다 죽이라. 이 안에 있는 사람, 가운 입은 사람 다 죽이라. 그렇게 하고 죽여서 불편하면 밖으로 다 던져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목을 잘라 죽이죠. 보통 목을 잘라 죽이고 특히 리본도 같은 거는 목을 잘라야 되지. 뭐 이 가슴 같은 게 찔러가지고 고통스럽게 안 하고 그냥 바로 찔러 죽입니다. 그걸 참수라고 하는데 요즘 그 사람들이 그 GPT라 해가지고 인공지능이라고 물어보는데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이 참수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어 그 총으로 죽이면 사살이라 하고 칼로 죽이면 뭐라고 하느냐 이래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 바보 멍청이에요. 그건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 GPT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예, 총으로 죽이면 사살, 칼로 죽이면 칼살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GPT는 그렇게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아주 자신감 있게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 믿고 의지하는데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지만 엉뚱한 사람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저 이제 말하는 인공지능은요. 말을 하면은 따라서 한글로 써주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단어가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발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말인데 찾다가 없으면 그냥 숫자로 막 나타내 버린 거죠. 그러면 오히려 손으로 치는 것보다 더 늦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다 나쁜 거 아닌데 지금 세월은 인공지능 시대로 가고 있긴 한데 인공지능이 아니고 그건 거짓말 지능이에요. 그건 주 모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지금 쇼트라고 하는 동영상 중에서 지금 점점 퍼센트가 많아집니다. 자동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지 스스로 GPT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클릭 수가 엄청 많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냐? 자세히 보면은 뭐 모양이 다른 거죠. 그걸 아는데 그걸 알려면 진짜 진을 빼야지 그걸 볼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너무 자연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을 수 있는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이거는 수천 년 동안 변함 없고 앞으로도 글자 한자도 안 바뀔 겁니다. 그대로 우리가 인생이 이 땅이 없어질 때까지 있을 겁니다. 알 걸 알아야지 쓸데없는 거 알아가지고 정신 사납게 그러다가 가지 말고 말씀 꼭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6절 읽어보세요.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옥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이 앞에 있는 바알의 신당은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고 26절 바알의 신당은 다른 데에도 바알 신당이 많았는데 다른 성에 가가지고 또 그 바알 신당을 다 끄집어내고 또 바알 목상을 불사르고 그렇게 했다. 정리하는 말이죠. 정리하는 말이죠. 27절 읽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릅니다. 바알 목상을 헐며 이랬는데 이 헐며 이랬다가 불사르고 이랬다가 이랬는데 그게 뭐가 다르냐 이런데 바알은 목상만 한 게 아니고 그 건물처럼 이렇게 그 크게 만드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상을 헐며 단어 하나 가지고요. 그 연구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허는 거 하고 불사르는 거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단어가 굉장히 이 성경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자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한창 개발 도상국으로 올라갈 때 교만해져서 전부 바꾸고 막 이러는데 어리석은 짓이죠. 그 말씀은 그대로 잘 들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꾸 바꿔가지고 엉뚱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알 신당은 그 흘러놓으면 다시 거기다가 신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옛날 그 배경 주석을 보면은. 그래서 그걸 아예 변소로 만들어 버려야지 이 신당을 거기다 다시 안 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바알 신당은 이스라엘 땅에는 없어요. 그게 없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있었다. 그 말을 27절 오늘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있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에 대한 이제 마지막, 예후가 뭐 잘한 게 뭐 있느냐? 그 아합 왕가를 멸절시키는 거, 그게 잘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같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바알을 척결했는 것에 대한 예후의 칭찬은 기억하는데 왜 그 사람이 이 예후 아합처럼 또 망했냐 이런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잘 알기 때문에. 뭘 잘 아는데 하나님을 죄에서 떠나지 않고 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죄인데도 그걸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는 왜 죽는데 이러면 원래 죽는 거 아이가? 이러면 우리는 왜 죽느냐 하면 하나님한테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 자꾸 잘했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바알을 멸한 것은 예후의 가장 큰 선행이 맞습니다. 그러나 베델과 단에 있는 송아지를 없애지 않은 것은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인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안 없애기 때문에 똑같이 이 아합처럼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안 했는데요. 안 해도 니는 하나님 안에 안 붙어 있으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여로보암의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 그럼 여러분 나와도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 뭔지 모르는 길이에요. 금송아지를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의 하나님과 다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고 다윗의 약속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좋은 얘기지 뭐 우리에게 언약 백성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읽어봐야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우리 보기에는 뭐 이게 뭐 잘한 거나 뭐 앞에 사람 다 죽인 게 뭐 잘한 거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악한 건데 그 사람을 없애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기죽은 척하고 불쌍한 척하고 막 이렇게 애교 떨고 이러면 봐줍니다. 이거 뭐 나도 뭐 더 좋겠네. 그럼 봐줍니다. 애교 떨고 이러면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에 안기고 앵앵 이러면은 좋아가지고 딱 앉는데 그 순간 딱 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이를 악물고 그 살려주고 싶은 마음까지 억지로 참고 다 죽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하는데 그래도 4대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4대고 열심히 믿으면 영원한 겁니다. 그럼 믿는 게 훨씬 낫죠. 믿는 거 돈 안 들고 힘 안 들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왜 안 믿어요? 믿으면 안 가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게 말이 되나 이러면서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걸 믿어요? 그렇게 믿는 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는 그냥 뭐 어렵지 않네 이러면서 넘어가는데 가장 어려운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그 해도 뭐 재미도 없고 뭐 들었으니까 이제 딴 얘기 합시다 이런데 신경을 써서 들어야 돼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죄는 금송아지를 안 없앤 거 그겁니다. 모든 백성이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건 왕에게만 있는 죄예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는 왕에게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어요. 왕은 다 넘어집니다. 만약에 이 예후가 이 금송아지까지 없앴다고 하면 통치를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사람을 모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모이면 안 되냐? 예루살렘밖에 없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 백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 고관들은 넘어지지 않으면 않을 수가 없어요. 넘어져요. 그러니까 고관이 되지 않는 게 좋아요. 하나님만 붙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은 사실 예후가 4대를 지내는 게 아니고 5대를 지내는 걸 알 수 있어요. 예후가 1대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오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여로보암 2세가 있고 스가랴에서 이제 망하게 되기 때문에 5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4대 한다고 해서 4대만 주는 게 아니고 5대까지 줍니다. 보너스죠. 1 플러스 1, 뭐, 1 플러스 1 이런 서비스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상을 주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고 멸망시키게 됩니다. 32절 읽어봅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지금 이스라엘은 요르단 쪽에 있는 요단 동쪽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 땅이라고 주장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이 그때 땅을 차지해서 뺏어서 안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33절 읽어봅니다.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이거는 모세가 준 땅이죠. 예.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는데 그게 제일 밑으로는 그 에돔 아니 저 에돔이 아니고 어디 에서의 땅이 어디죠? 붉은 예. 에돔과 모압과 암몬 중에서 에돔이죠, 에돔. 에돔 땅 바로 위에가 거기가 이제 아로엘입니다. 사해 동쪽에 있는 아로엘 골짜기에서부터 저 위에 바산 그 지금 골란 공원 있는데 거기가 이제 바산인데 그 가운데가 길르앗 라못 있는 데고 그래서 그 요단 동편 지금 현재 시리아와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 그 전체가 원래 모세가 빼앗아 준 땅인데 그건 그만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그 모압 저 어느 나라죠? 하사엘? 네, 하사엘이 무슨 나라예요? 하사엘. 하사엘이 무슨 나라예요? 아람 사람이죠. 예. 아람 사람 땅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34절 읽어봅니다.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직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적이 뭐냐 하면 주로 사적이라고 하면 의록을 사적이라고 얘기한다 그러고 행한 일은 성취한 일, 그다음에 업적은 권력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사실은 예후가 행한 일은 이 앞에 있는 아합의 왕가를 멸절시키는 거, 괴멸시키는 일에 가장 큰 일을 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다른 것들은 뭐 적을 만한 성경에 적을 만한 건 없었다. 이제 그렇게 34절을 읽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5절.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호아하스가 그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11번째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어디쯤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이고, 근데 남쪽에는 여호아하스가 또 있어요, 그죠? 남쪽 여호아하스는 요시아의 장남인데 그 3개월 하고 죽고 여호야김에게 이제 물려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쪽 여호아하스는 뭐, 뭐 예수님의 조상도 아니고 요시아 다음에 여호야김으로 예수님의 조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집트로 끌려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여호야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야긴이 중요하죠. 그 아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스룹바벨을 놓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을 그걸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북에도 여호아하스가 있고 남에도 있지만 북은 누구요? 아들? 북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예후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대기에 가면 또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놓으면 그때 가면 좋지만은 그래도 크게 달라지는 이야기들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 36절 읽어봅니다. 35절 안. 35절. 예.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예.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6절 읽을까요? 예.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였더라. 예. 어떤 것은 통치 연도가 상당히 정확하게 맞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횟수는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왜 안 맞는 게 뭔 뜻이냐 하면 실제로 기록에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역사적 고증이 남아 있는 거는 그거는 그 AD, BC로 나누는 연도에 정확하게 맞춘 다음에 끼워 넣으면 안 맞아 들어가니까 역사학자들은 그걸 연구해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오늘 30절 색깔 칠한 것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가 나보기에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잘 행하여 내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집에 다 행하였은즉 행하였은즉 내 내 자손이 자손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사대를 지내리라. 지내리라 하시니라.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약간의 상을 받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면 영원한 왕위를 약속받습니다. 질문합니다. 자기 열심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없는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 놓쳤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영원한 영원한 제사장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원한 왕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남에게 명령을 받을 필요도 없고 남의 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또 행복하게 해주시고 기분 나쁘거나 섭섭하거나 우울하지 않는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